하나님은 여러분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보내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빛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삶의 환경에, 여러분의 지금 삶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빛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자신도 알고 느끼고 하나님의 빛을 다시 한번 비침받는 실상을 경험하고 누리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얼굴 빛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얼굴 빛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도 그것을 느끼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얼굴 빛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 빛이 비춰지시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모든 은혜와 거기에 모든 평강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에 뿌리를 내릴 수 있었던 원인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그 얼굴빛을 비추어 주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시편 44편 1절에서 3절에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가서 정착을 하고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는 것, 그러한 것들이 다 하나님의 얼굴빛이 비춰주실 때에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내가 어느 도시에 가서 살고 내가 어느 도시에 가서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계획을 우리가 세울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이루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 빛이 그 삶에 비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44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로 3절까지.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이 이 땅에 뿌리 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을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을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의 힘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막 칼, 그들의 힘이 좋아서 점령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얼굴 빛을 비추심으로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확인을 해줍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할 때에도 그와 같다는 것을 알게 해주고 있어요. 내 힘으로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고 내 힘으로 원수를 물리치는 것도 아니고 내 힘으로 세상에서 승리하고 어떤 업적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그 얼굴 빛을 비추어 주셔서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들의 역사 가운데에 어떻게 역사가 만들어지는가를 알게 해줍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형통하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안전해지고 털을 잡게 되는데 필요한 하나님의 얼굴, 그 얼굴을 항상 구하는 생활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05편 4절은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여러분의 힘으로 능력으로 노력하고 애쓰고 해서 어떤 것을 성취하고 이루고자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우리가 노력은 적게 했는데 결과를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섬세하심과 하나님의 넉넉하심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할 줄 알아야지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써서 행복하는 것으로 행복함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예배하는 것이 습관이 되고 그냥 하나의 이렇게 경험이 되어서 그냥 오늘도 내가 예배한다 거기에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할지라도 성경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복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시편 89편 15절 말씀,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 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알고 하나님께 크게 반응하는 사람, 하나님께 크게 찬양하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능력으로 한 주간을 생활하고 나왔다면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할 필요가 없잖아요. 감사할 이유도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해요. 그렇게 하는 것은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정말 깨닫고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 크게 찬양하는 사람, 크게 예배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의 삶이 정말로 섬세하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거기에 응답하고 반응하는 준비된 마음, 준비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성공하고자 정말 나의 영혼의 행복과 나의 육신의 행복을 하나님 앞에 크게 반응하고자 하는 그런 예배를 준비하고 그런 예배를 성공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추심이고 그런 사람들이 늘 하나님의 얼굴빛 앞에서 생활하는 것이다 라고 확인을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 하셨던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20절 내용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이제 돌아오셔서 갈릴리 해변에서 처음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이었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사람들에게 무엇이 먼저 필요한지를 아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뭐냐 하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갈릴리 해변에서 고기 잡던 베드로에게도 안드레에게도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에게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말씀을 먼저 해 주셨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다. 복음을 믿는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복음이라고 하는 말을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 유앙겔리온은 유앙겔리조에서 이렇게 나타난 말이에요. 그럼 유앙겔리조가 무엇이냐면 승리의 소식을 가져오는 자, 그런 뜻이에요. 그 복음이라는 뜻이 승리를 가져오는 자,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 단어의 의미가. 또 기쁨을 일으키는 소식을 가져오는 자,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에게 승리를 가져오시는 자가 누구입니까? 여러분에게 기쁜 일을 일으키는 소식을 가져오는 자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복음을 믿으라 하는 것은 누구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승리의 소식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고, 예수님이 바로 기쁨을 일으키는 소식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다. 그분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복음을 믿으라는 말은 예수님을 믿으라는 말입니다.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신을 향하여서 베드로에게 나를 믿으라, 안드레에게 나를 믿으라, 야고보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에게도 나를 믿으라, 그의 형제 요한에게도 나를 믿으라. 그렇게 하면서 갈릴리 해변에서 나를 믿으라고 하면서 그들을 부르신 내용을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무엇이 여러분의 삶에서 무엇인가를 정말로 이렇게 이기고 승리를 가지고 오실 수 있는 분, 그리고 여러분 삶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하든지 직장을 다니든지 가정에서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이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거기에서 이기고 승리를 가지고 오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거기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믿어요. 그게 바로 복음을 믿으라, 그 의미입니다. 그 예수님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것은 회개하고 나를 믿으라, 그런 의미였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의 방식에서 돌이켜서 예수님을 믿는 삶의 방식을 나타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을 통하여서 그분이 여러분들의 대적에서 승리하고 이기게 하시고 여러분에게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오시는 그런 혜택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인생은 노력하고 행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 하시는 분이다라고 이사야서 65장 23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도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들이 육신에 있는 동안에 힘쓰고 애쓰는 것들이 헛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주 안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것들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라고 하는 의미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수고하고 애쓰라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의 지혜로 성공하려고 욕망으로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애쓰고 노력하면 그대로 하나님께서 보장해 준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해변에서 처음 제자들의 삶이 어떠했는가를 성경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갈릴리 해변에서 처음에 제자들의 삶이 어떠했는가, 그것은 밤새 안녕하지 못했다, 그런 내용으로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밤새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했지만 잡은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밤새 안녕하지 못한 상황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고 그 말씀에 의지하는 인생은 헛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밤새 안녕하지 못한 이들에게 새벽녘에 그들을 찾아가서 말씀하셨어요.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5절에 보니까 누가복음 5장 5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엄청 많이 잡혔다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노력과 수고가 정말 헛되고 안녕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많이 잡혔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인생은 자기의 노력으로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행복,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하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활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 말씀을 따라서 수고하고 노력할 때에 하나님이 그 결과를 보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하게 살도록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꾀를 내어서 유혹을 받아서 자신의 노력으로 자기의 선택으로 행복하려고 그렇게 유혹을 받아 나가게 되는 것, 그게 불의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첫 번에 하신 말씀, 여자들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첫 번에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마태복음 28장 10절에 나오죠. 물론 그 앞에 5절에 천사들을 통하여서 여자들에게 제자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해라, 그렇게 한 내용을 예수님이 다시 한번 직접 그 말을 해주는 내용이에요. 10절이에요.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첫 번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로 가라. 거기에서 나를 보리라 그랬어요. 제자들이 갈릴리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갈릴리에 갔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갈릴리에 간 제자들이 뭐 하고 있었을까요? 가만히 있으려니 참 서로 얼굴 보고 있기가 참 민망하고 베드로가 나서서 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 그리고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쭈뼛쭈뼛 뭐 특별히 할 게 없으니까 우리도 따라가자. 그렇게 하고 제자들이 고기 잡으러 갔어요. 가서 고기를 얼마나 잡았죠? 그런 내용을 요한복음 오늘 본문 21장 1절에서 14절에 쭉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그게 3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3절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여러분 그날 밤 동안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어요. 그리고 날이 새는 새벽이 되어 갈 때에 예수님께서 거기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랬을 때에 4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까지. 날이 새어갈 때에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 4절부터 6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들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님께서 밤새 안녕하지 못한 제자들, 그들이 갈릴리에 되돌아왔지만 그들에게 뭔가 비전이 되어지고 목표가 되어지고 방향을 잡아주는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들이 육신대로 그냥 살아온 대로 그대로
고기잡이 하러 나갔는데 밤새 아무도 못 잡았다는 거예요. 그 새벽녘에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고기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내려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면 잡으리라. 그렇게 해서 그들이 그렇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내렸더니까 고기가 많이 잡혔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 말해주고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사업을 하는데, 여러분이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여러분이 장래일을 위해서 뭔가 애쓰고 힘쓰는데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오셨어요. 잘 되고 있냐? 잘 되고 있느냐? 그럼 뭐예요? 잘 안 되는데요? 그럼 예수님이 뭐라 하실까요? 이렇게 해봐라. 그러면 될 거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대부분 그렇게 안 하는 삶에 익숙합니다. 듣기는 듣는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쉬울 것 같잖아요. 우리가 밤새 노력했지만 아무것도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깊은 데 그물을 내려라 하시니까 말씀에 의지하여서 깊은 데 그물을 내렸어요. 자기들의 경험이나 지식이나 상식에 벗어난, 처음에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예수님이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고기가 없는데 그물을 내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들의 지식과 경험에 안 맞는데 누가 그런 말을 하면 그 듣기가 쉬울까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렇게 했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았다니, 2배에 가득 채우도록 고기를 잡았었다는 게, 그러면서 공생애 동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예수님께서 데리고 다니면서 다 보여주셨어요. 그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에서 나를 만나리라. 그렇게 해서 제자들이 갈릴리에 갔어요. 여전히 그들에게 뭔가 비전이 제시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나지 않자 그냥 그들은 육신적인 삶을 살고 그대로 밤새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현상. 예수님이 확인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뭐가 있느냐? 너 지금 뭐 사업하는데, 직장 다니는데, 장래일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뭐가 있느냐? 그랬을 때 뭐예요? 없습니다. 그러니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고기가 153마리가 잡혔다는 거예요. 그물이 찢어지지도 않고 그냥 그물이 감당할 만큼 아주 충분히 잡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래일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뭐라고 하셨는가,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듣고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갈릴리 호숫가에 있다면, 여러분이 오늘 갈릴리 호숫가에서 밤새 아무것도 잡지 못한 상태에 있다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내려라. 그럼 여러분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오른편에 내릴 수 있습니까? 그게 성경은 이렇게 쉽게 기록되어져 있지만 실제 내 생활에는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연습이 필요하다니, 경건은 연습이 필요하니,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일에 훈련하는 게 어린 아이들이 부모를 통해서 양육받으면서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게 귀찮고 잔소리 같은데 그렇게 하는 것이 그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부모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하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려서부터 그냥 귀찮아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더 놀고 싶고 자기가 더 먹고 싶은 것,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하려고 하는 대로 커버리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심각하게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듣기를 바라는 것만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렇게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헛되지 않게 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복음을 믿는다는 것, 복음을 믿는다는 의미, 여러분 인생의 승리를 가져오시고 여러분 인생의 기쁨을 가지고 오시는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 그것은 자기의 지혜와 능력으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하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의 부요로 부요해지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어려서부터 말씀을 영접하고 말씀을 행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잠언 22장 6절에 그러한 내용을 기록했어요. 어려서부터 마땅히 행할 것을 배우고 익히면 늙어서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경건한 가정에 이루어지는 복이고 경건한 자손에 이루어지는 복이라는 것을 말해요. 시편 92편 12절에서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 불의가 없으니 선포되리라. 여러분이 이렇게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그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면서 이와 같은 번성이 자손 대대로 이렇게 내려가는, 그래서 여러분의 자손이 더 잘되는 가문을 이루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 53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께서 그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시고 만족하게 여기신다고 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수고를 기꺼이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부요, 하나님의 행복을 누리는 인생 되게 하시고 자손 대대로 그와 같은 의로움이, 그와 같은 경건함이 흘러내려가 상속되어지는 가정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기쁨교회 모든 성도들이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훈계로 양육하여서 하나님의 나타내심이 다른 사람들과는 구별되는 그런 가문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감화 감동 역사 인도 교제 보호하시는 은총이 어린이 주일 오전 예배 참석하여 머리 숙인 성도들 그 가정 자손 대대로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